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강복 위에 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내리시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 이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만을 간구하나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셔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직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이 한 주를 기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연휴 잘 쉬었습니까? 엄청 길었죠. 거의 한 열흘 정도 9일 정도를 쉬었는데 상당히 기네요. 금요일까지도 쉬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길게 쉰 것 같아요. 나라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여전히 심판 중에 있고 구치소에서 우리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지내시고 계시다는 게 참 마음이 너무 서글픕니다. 여러분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라는 자들, 그 집회소라는 자들 중에 이 말도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발언 하나 하지 아니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지 아니한다. 그놈들 다 가짜입니다. 그놈들은 그냥 돈벌이를 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이비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오프라인 분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 가지 집 앞에 교회도 갈 수도 있고 좀 멀리 갈 수도 있고 좀 큰 데를 갈 수도 있고 작은 데를 갈 수도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통합 애들은 위임 목사라고 하니까 위임 목사라고 할게요. 나는 담임 아니라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거든.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목사가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시한한 강의나 하려고 하고 이따위로 한다고 하면요. 그거 다 가짜들입니다. 사이비 새끼들이에요. 절대 인간 새끼, 사람 새끼 아닙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공산주의 세력이 날뛰고 우리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되냐? 목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좌빨들도 중들이 앞서서 나서고 있고 신부들도 나서고 있고 종교인들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나서는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신학의 기본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울 때는 종교의 힘으로써 그들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당연히 나서야 된다. 그래서 김태곤 목사님께서 김태곤 열사님께서 스스로 산화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한마디를 하고 있지 않다? 그것들이 사이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세상은 말세의 때가 되어왔어요.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떤 식으로든 말세가 왔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거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의해서 지금은 이미 말세 때가 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미 말세가 지금 도래를 해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PC주의에 물들어서 게이들이 설치고 있고 레즈비언들이 설치고 있고 성전안이 당연히 돼 있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있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있고 당연한 게 아닌 세상이 돼버렸죠. 어린애들을 싸가지는 바가지가 돼버려가지고 어른이 얘기하는 거를 갖다 따박따박 반박을 하려고 하고 무슨 티셔츠 만든 업체 보니까 그 좌빨들이야 보나마나 명절 전용 티셔츠라고 하면서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거 5만 원, 집 샀냐고 하는 건 10만 원, 취업했냐고 하는 건 20만 원, 여자친구 있냐고 하는 거는 8만 원. 가격표를 써놨어요. 티셔츠에다가. 명절 때 그거 입고 가라고 물어보지 말게. 이게 나랍니까? 이 시대가 정상이에요. 사이비는 판치고 있고 목사들은 돈벌이나 헤쳐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정광훈이요? 정광훈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하영 변호사님이 정광훈이 그 공천항 사건 때문에 고소를 했죠. 그게 재판에 넘어갔어요. 그 정광훈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서부지방법원 그 열사님들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왜 사랑제일 그 집회소 애들 2명이 들어가 있냐? 어? 그럼 너하고 상관이 없다고 치자. 야, 보호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대장이면.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요. 제 교회 성도님이 119 항쟁 때 가셨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변호사 선임해드리고 가족들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 위해서 애국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그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이? 응? 지네 전도사라는데 어디 뭐 후진신학교를 너는 좋은 데 나왔냐? 그러면 신혜식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관저 갔다가 지키자고 해놓고 뭐하고 있었어는 웅변대회 하고 있었지. 그래놓고 세이브 코리아 욕이나 하고 어제요. 세종에서 세이브 코리아를 하는데 제가 선동이 아니라 제가 주도를 좀 했어요. 그 마이크 하나 들고서 MBC 애들 촬영하고 있길래 MBC 꺼져라 했더니 다 외쳐주시더라고. 그냥 다 가고. 이게 애국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뭐 실업인이든 뭐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목사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선단 말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제 1순위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거대 국가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목사들이 조용히 입 닫고 있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 새끼들 밑에 가고서는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바퀴벌레죠. 악의 물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왜? 이미 사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집어 삼켜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사탄입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귀의 사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가 나오기 전에는 멸망의 날이 이르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 전에 미혹돼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몸소 그 성육신이 상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떡을 받아먹고 생선을 받아먹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지요. 눈앞에서 기적을 봤는데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갈라져 버립니다. 배교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제발 사이비에서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거를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하도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니까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왜?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요. 예정론에 대해서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예정론을 얘기를 하면서 아담하고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안 따먹었을 때, 그때의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따먹었으면 행복하죠. 일 한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해산에 진통도 안 겪을 수 있고, 그냥 그 옥토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처먹는 바람에 인간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두 가지의 길이 예정인데 그 중에 나쁜 방법을 택했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무슨 한두 개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그대로 이루시고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창조를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긍정과 부정 두 가지의 길을 주셨어요. 의와 불이.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거는 뭐냐? 인간의 자유.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건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말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믿음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의심을 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전부였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토마스 사도마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육신을 보고 의심을 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쉬워 보입니까? 이런 멸망의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인 척을 하고 앉았을 때 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저 가짜야. 절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저놈은 하나님인 척을 하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가짜 목사 분별도 하나 못하면서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여기저기 다 선동당해서 따라다니고 특히 한국인들 왜 이렇게 선동하기가 쉬워? 뭐 하나 얘기하면 유튜브 하나 누구 떠들면 그거 좋다고 우르르 달려가고 누구 하나 뭐 떠들면 그거 좋다고 우르르 달려가고 걔가 하는 거 다 옳대. 그게 무슨 분별의 시대냐는 겁니다.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살고 말씀만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말세 때요. 왜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 원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서 귀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이 말씀이 뭐냐? 귀신 새끼가 있죠. 자들을 얘가 대항을 합니다. 마귀인데 마귀를 대항을 한다고요. 선처럼 보이죠. 적의 적은 친구니까 그죠? 악한 것들을 갖다가 얘가 짓누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의인이다.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 사탄의 정체는 뭐냐? 최종 보스라는 겁니다. 악의 최종 보스인 거예요.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그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는 척을 합니다. 그것들을 다 멸절시키는 척을 합니다. 아!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구원자께서 나셨도다. 그래갖고 걔가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습니다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강의하는 걸 못 들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교회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흥 종교 생긴다고요? 아니. 기성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얘가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더 깊숙이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얘가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즉 얘가 그리스도인 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척을 합니다. 그게 이 사탄입니다. 그게 최후의 멸망의 날에 오는 그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재림 예수라 오겠죠.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재밌죠? 지금 시대에서 갑자기 재림 예수라고 해서 누가 턱 나타났어요. 에이, 목사님 안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재림 예수가 한두 마리였까? 걔가, 그 가짜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고 나타난다고, 눈앞에. 응? 구름도 해놓고요, 찬란한 빛도 해놓고, 나팔 소리도 해놓고,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신천지 얘기하지 마세요. 신천지 30만 명 훌쩍 넘었어. 걔들 교세 겁나 커졌어요. 그렇게 똑같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재림 예수라고 선포를 그 가짜가 했을 때 교회의 신앙의 대상은 걔로 바뀝니다.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참된 신앙인들이 존재하겠죠. 제 예수님 아니야. 저 새끼 가짜야. 저거 마귀 새끼야. 그러면 그때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수 666입니다. 그 자를 믿지 않고는 매매도 거래도 할 수가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힘든 삶을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1차 고지는요, 이 가짜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가짜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저 가짜입니다. 저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쟤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부부가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적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을 던져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예언서 중에 가장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장 가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분별을 하는 것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저놈을 대항을 하느냐, 온전한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저 마귀에게 숙이느냐, 그 길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의를 택하느냐, 불을 택하느냐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비고사, 시험을 이미 치르고 계십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우리의 그리스도를 구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살아갑시다.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오를 것이냐,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어차피 안 된다고 하면 죽어버려도 되겠네요. 이 한국만 해도 5천만 인구인데 14만 4천 명은 내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는 다짐하세요. 나 자신은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구분하면서 사십시오. 인간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위에만 서십시오. 그것이 말세의 때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악해져가는 시대, 더욱이 악이 창궐하며 마귀가 창궐하는 이 시대,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늘 올바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어 주시옵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나약한 피조물이나이다. 벌레보다 못한 먼지 같은 존재들이나이다. 아버지께서 귀히 사랑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시옵고 저희를 내치지 마시어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하루하루 윤택한 삶 가운데 기쁨의 찬양과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 이 시간 아버지의 편에서 말세의 그때에 아버지의 편에 서기 원하는 온전한 분별을 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목도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